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2달 먼저 나왔다고 앞에서 저를 동갑이거든요. 근데 항상 생일 2달 빠르다고. 예. 우쿨 찬양단이 아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목소리 또한 옥구슬 굴러가듯이 너무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아주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나 했더니 뭔가 이거 참 오늘부터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10일 금식 기도를 해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영금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다다음 주 6일 날 오후 예배를 오실 수 있냐? 부르면 가야죠. 선교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와보니까 선교 얘기는 쏙 빼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네요. 이거 여전도 헌신 예배건 선교 예배건 제목만 바꾸면 되니까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한 가지로 통일되잖아요. 그죠? 조금 돌았을 뿐이지. 선교뿐만이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도 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혹여라도 설교 중에 실언을 하지 않을까. 또 없는 얘기, 사람의 생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우를 범할 때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참 잘하시잖아요. 그죠? 저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설교를 참 쉽게 하세요. 초신자들도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목적을 하나를 정해놓으면, 제목을 정해놓으면 서론, 본론 이렇게 쭉쭉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자세히 해가면서 결국에 그 목적지로 가는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아직 못 배웠어요. 저는 직설적입니다. 제 설교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경륜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영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2달 많이 살아봐. 그러면 인생의 벌을 알게 돼. 2달 빨리 나왔다고 참 강조 많이 해요. 하여튼 제가 2달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스승이신 영금 목사님을 발 뒤꿈치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상금을 내야지. 목숨 걸어요. 돈의 뭐라고 그럴까요? 단위라고 그럴까요? 1억 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1억. 돈이 1억을 사자성어로. 넌센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녹색 옷 입었네? 파란색 옷. 파란색이 만장했으면 1억이잖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같은 색이네? 파란색 10,000원짜리 돈이 1억이, 만장이 모이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 만장이에요.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이 다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을 자서전으로 쓰면 참 인생은 포물선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굴곡진 인생들이 많았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할 때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경기가 좋아서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그죠?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제 인생은 완전히 틀려요. 180도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달라요. 이름도 바뀌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거 율법주의자였었죠.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항상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잘 나가던 인생이, 그 집안도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에 관한 한 바울을, 그 당시에 사울을 따라갈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 출세가도로 달리던 젊은이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참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방해도 받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근 목사님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정말 권위자세요. 그래서 저분 앞에서 내가 바울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그 당시에 정말 지금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정말 세계적인 선교사, 선교 전략가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행적은 모든 것에 선교의 전략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첫 마디가 우리가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제가 대충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팀 사역입니다. 6장 1절 첫 마디가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라고 하면 내가 아닌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죠? 나 혼자 전략을 짜고 나 혼자 생각을 하고 나 혼자
곳곳을 누비면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는 의미예요.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국제 소수민족 선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사이판이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럿이 같이 움직일 때 그 사역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그 사역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속에서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65명 정도가 대략 거론이 되는데 서신서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대략 한 13명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합해서 대략 한 80여 명 정도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활발하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 교회에 그 교회가 중간에 주저앉지 않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그들이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사역이 아니고 또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부하라든지 이러한 그 개념이 아니고 동역자라는 의미예요. 참 동역자를 뜻하는 겁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현지에서 그들이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 지원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또한 교육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가 함유가 포함이 됐겠죠.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십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모든 현지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그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항상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죠. 서신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또 무슨 고민이 있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아니면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주위에 다른 동역자를 붙여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팀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몇 년 동안 선교를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곧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하게 돼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무슨 그 사은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품 헌옷 같은 거 그리고 그들이 현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수건 타월 같은 거라든지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싸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또 현지인들에게 그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현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현지에서 그들이 다른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참다운 동역자를 세워놓고 우리가 그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현대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 영근 목사님 참 좋아하세요. 동역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한 동역자들이 현지에서 많이 세워졌을 때 선교의 성공과 아니면 실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이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되고 내 몸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참다운 동역자를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 나는 아직 안 달렸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내 몸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의 지도자 양성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물품을 가지고 구호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의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것은 그냥 일회성, 단발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선교 현지에서 우리가 지도자, 사역자들을 세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거고. 지금 이제 다음 달 초에 몽골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쪽에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특히 사이판 같은 경우에 그 사역자들이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마땅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또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국소선에 지원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소선의 목사님들이, 저를 뺀 나머지 목사님들은 성경에 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이영근 목사님은 대학원에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라고 다. 예, 그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럼 현지에 있는 그 사역자를 만드는 거죠. 세우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역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여럿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현지에 가서 우리가 기도 훈련시키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또 집회도 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각지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현지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일이죠. 바로 목회자 양성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현대 선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이것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걸 모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앞에서 특송을 세 곡을 불렀죠. 설교 짧게 하라고 세 곡 부른 거죠. 벌써 40분이 넘어가고 있네. 예, 하여튼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해외로 나가면 우리의 환경과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그들의 국교, 나라가 믿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 불교를, 인구 전체의 80~90%가 그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방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단 말이죠. 나라 자체에서 반대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공산국가였었어요. 그들이 막으면 우리는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다가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지의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러한 방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국민들도 낯설어해요. 또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해외 그 외국에 특히 동남아 지역에 많은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근데 이것은 단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반가워하지, 저들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낯설어해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계획하고 전략을 다 짭니다. 이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스케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뜨거운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참 그 기도의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는 단순한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실된 마음.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 우리 선친들 보면, 옛날 분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겠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은 편하게 하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관절이 안 좋아서 나 무릎 못 꿇어. 옛날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무릎이 정말 막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 그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실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조금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나만 잘 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가려면 현지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다 짜고, 목사님은 무슨 교육하십시오, 목사님 무슨 교육하십시오, 다 계획을 다 짭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수 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야만 현지에서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누락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무사히 올 수 있는, 이런 동남아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덜 위험하죠. 저쪽 중동 지역에 가면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 선교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 가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비랑 선교를 실천했어요. 자기 자신이 돈을 벌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현지 교회를,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랑 선교가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면서 자비랑 선교가 바울 선교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내용 나타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일 해가면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히 전력을 다해 100%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데 내가 직업을 가지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 조금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힘든 교회를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큼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물론 도움도 받았지만 내가 벌어서 내 스스로 해나갔다는 거죠. 이 선교를. 왜 그 방법을 택했냐?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볼게요.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을 허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밑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어디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선교를 가려고 해. 그러면 목사님 이거 선교에 보태 쓰십시오. 드렸어.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드리면 되는데 내가 돈을 얼마 줬으니까 저분이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또 관찰을 하려고 그래. 그걸 감시를 하려고 그래. 그냥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하고 그들에게 감시받지 않고 타치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어느 곳을 가든지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교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참 그 선교의 긴 아름다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이거 녹화하는 것 좀 꺼주실랍니까?